추수감사주일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11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24면 누가복음 17장 11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어드릴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리어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우리나라에서는 한가위 추석 명절을 지킵니다. 명절 때 되면 제일 많이 듣는 이야기가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이런 말씀들 많이 하시는데, 교회에서는 추수감사절을 지키고요. 제 마음은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늘 추수감사절 같으면 좋겠습니다. 이 풍성하고 아름답게 차려진 강단과 또 귀한 찬양, 오늘 정말 또 특별하게 헌금송도 준비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늘 이와 같이 하나님께 예배하며 영광 돌리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준비하신 모든 손길에 감사를 드리고요. 제가 며칠 전에 그 아침에 식사 준비를 제 아내를 도와주면서 냉장고에 있는 뭔가를 꺼내가지고 식탁에다 놓은 다음에 냉장고로 돌려보내야 될 음식과 물건을 덜고 나서, 음식을 덜고 나서 사용한 이 젓가락에 이 방향을 못 잡아가지고 음식은 싱크대에다 담궈버리고 젓가락은 냉장고로 가지고 가려고 하다가 순간 내가 왜 이런가 하는 생각이 들면서 아차 싶어서 이제 방향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싱크대에 있는 음식을 싱크대에다가 젓가락을 놓고 이제 음식을 다시 냉장고로 보내면서 내가 이런 실수를 다 한다는 이야기를 제 아내한테 했어요. 그랬더니 제 아내가 저보고 당신은 어쩌다 한 번이지 나는 자주 그런다는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그 어르신들께 죄송합니다만은 너무 빠르지 않냐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게 이때부터 시작이 돼서 점점 더 심해진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꾸 잊어버리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게 지금 이제 기억 기능이 조금씩 고장이 나고 있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걸 일컬어서 우리가 망각이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 기능이 실은 우리에게 이제 잘 사용이 되어져야 됩니다. 기억하는 기능은 기억하는 기능대로 잘 작동이 돼야 되고, 망각하는 기능은 망각하는 기능대로 잘 사용을 해야 됩니다. 망각하는 기능을 사실 가지고 있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기억력이 떨어지면서 때로는 이 망각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우리가 좀 더 노력해서 기왕이면 잊어버려야 될 것들은 좀 빨리 잊어버리고 기억해야 될 것들은 잘 기억하는 일들을 해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이사야 43장 18절에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과거에 있었던 안 좋은 일들,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을 하면서 고통을 겪었던 힘들었던 것들을 잊어버리고 이제 하나님과 함께 달려나갈 준비를 하라고 당부하시는 것입니다. 반면에 시편 103편 2절에서는 이제 이렇게도 말씀을 하십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러니까 이 두 말씀이 서로 모순되거나 상충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보완합니다. 잊어야 할 나쁜 기억들은 빨리 잊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잊지 말아야 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잘 기억하라고 당부를 하시는 것입니다. 이유는 그래야지 우리가 행복하게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어느 마을에 들어가셨습니다. 들어가셔서 저 멀리 떨어진 곳에서 한 10명 정도의 사람들이 모여 있다가 예수님에게 소리를 지릅니다. 그들은 나병 환자였어요. 사람들에게 가까이 접근할 수 없다 보니까 이 10명의 사람들이 목소리를 모아가지고 한 목소리로 예수님에게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의 능력을 들었고 그 들은 대로 그 능력이 자신들에게 임하여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 불치의 질병이 치유되기를 소망하면서 이제 소리를 지르는 것입니다. 그들을 보시고 들으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가서 제사장에게 너희들의 몸을 보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이제 제사장이 그들의 병을 진단하고 그들이 만약에 깨끗하게 되었으면 깨끗하게 됐다라고 하는 진단까지 내려줄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서 제사장에게로 가던 길이었는데 가다 보니까 몸이 깨끗해졌어요. 온몸의 질병이 완전히 다 낫고 건강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기쁜 나머지 그 중에 한 사람이 그 길에 멈추어 서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 다음에 예수님께로 돌아와 엎드려서 감사하다라고 하는 고백을 드립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 사람을 보시면서 이런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은 거 아니냐? 그런데 9명은 지금 어디에 가 있느냐? 예수님의 말씀대로 깨끗함을 입은 사람은 분명히 10명입니다만은 그러나 돌아와서 감사를 표현한 사람은
이 사람 한 명뿐입니다. 왜 나머지 9사람은 예수님께 돌아와서 감사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감사를 망각하는 이유는 대부분 과거를 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고통이나 어려움을 빠질 때에 간절한 소원을 가집니다. 여기서 벗어날 수만 있다면 참 감사할 텐데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러나 막상 그 상황에서 벗어나고 그 어려움들이 끝나게 되면 정작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기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성경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집을 떠났던 탕자의 비유가 있죠. 자, 이 탕자가 많은 재산을 가지고 집을 떠나서 그 재산을 다 써버리고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가난하게 되었습니다. 거지가 되어서 남의 집 일을 도와주고 얻어먹는 신세가 되었는데, 그렇게 살다가 집으로 돌아와서 다시 살게 되었을 때 과연 그가 그 이후에 계속 날마다 감사하면서 행복하게 인생을 살았을까 하는 가정을 해보는 겁니다. 그 가정 속에 이런 의견이 있습니다. 아마 처음엔 감사했겠지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그 마음이 변할 수 있으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처음이야 거짓골 면하고 다시 먹을 수 있게 된 것을 감사했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다시 갇혀있다라고 하는 사실, 마음대로 세상을 향하여 나아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런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갔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가정이 성경적으로 봤을 때 옳은 건 분명히 아닙니다만, 적어도 그 생각 속에는 지속적으로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산다라고 하는 것이 그만큼 어렵다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유는 시간이 지나면 사람들은 계속해서 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집으로 돌아올 때에는 아버지 집에서 내가 머슴으로만 살아도 행복하리라 이렇게 생각하였는데, 막상 살다 보면 그것이 그다지 좋은 줄도 모르고, 그러다 보니까 감사하기는커녕 오히려 불만만 쌓여갈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실험을 했습니다. 집 앞에서 매일 몰려와가지고 시끄럽게 떠들고 노는 어린아이들이 있는 동네에 살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아이들을 쫓아낼 방법을 찾다가 이런 방법을 썼어요. 그 아이들이 모여있을 때에 나가가지고 모여있는 아이들 모두에게 다 한 사람씩 1,000원짜리 한 장씩을 다 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너희들이 여기 와서 노는 게 너무너무 좋다. 시끄럽게 놀수록 더욱 좋다. 그러니까 매일같이 여기 와가지고 이렇게 시끄럽게 떠들면서 놀면 매일마다 내가 1,000원짜리 한 장씩을 다 한 사람당 하나씩 줄 테니까 여기 와서 제발 좀 놀아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아이들은 이제 신이 났어요. 매일 아침이면 그 집 앞에 와가지고 이제 실컷 떠들면서 즐겁게 놀고, 그러면 아저씨가 나와가지고 이제 1,000원짜리 한 장씩 주면 그걸 받아가지고 가서 과자도 사 먹고 뭐 아이스크림도 사 먹고 놀면서 용돈을 받게 됐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이겠어요. 그렇게 한 열흘 정도 이렇게 반복적으로 진행을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이 아저씨가 나와가지고 10원짜리 하나씩을 주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미안한데 내 형편이 좀 어려워져서 너희들과 약속을 못 지키고 이제는 너희들이 온다고 해도 이것밖에 줄 수 없으니까 이거 받고 놀아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부탁을 했어요. 그랬더니 아이들이 그 10원짜리를 받아들고 어처구니 없다는 표정을 지으면서 우리가 기껏 이거 받으려고 여기 와서 이러고 지냈는 줄 아느냐라고 하면서 화를 내고 가더라는 거예요. 이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예요? 처음엔 감사한다는 겁니다. 실상 그렇습니다. 우리가 생각지도 않은 어떤 특별한 것을 받거나 얻게 되면 처음엔 되게 감사합니다. 근데 2번, 3번 딱 반복되죠. 당연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가 이게 이제 4번, 5번 지나가고 어쩌다가 그것이 끊어지잖아요. 그때는 화가 침입니다. 짜증이 납니다. 왜 마땅히 내게 주어야 될 것들을 주지 아니하는가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뜨거운 사랑에 타올라서 결혼하기를 간절히 소원했던 남녀가 결혼을 하기가 무섭게 싸움을 하고 다투는 일이 일어납니다. 연애할 때 생각해 보세요. 연애할 때 생각하면 함께 있는 거 행복하고 날마다 헤어지지 아니하는 거 감사하고 이만큼 평안하고 건강한 것만으로도 감사하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감사하기는커녕 오히려 원수를 대하는 것처럼 살아가는 불행에 빠지는 일도 생겨납니다. 이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바로 과거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과거를 기억해내는 일입니다. 과거가 어떤 상태에 있었는가를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오늘 이 예수님께 나와서 감사를 드리는 환자는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표현대로 이방인입니다. 그 외에 나머지 환자들은 아마 유대인이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원래 이 유대인들하고 그 이방인들, 사마리아 사람들은 잘 어울리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을 이방인으로 또 개 취급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나병에 걸리다 보니까 다 나환자촌에 이제 집단 수용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똑같은 처지가 되어서 동병상련으로 함께 지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다가 같이 고침을 받았어요. 고침을 받았는데 이 사마리아 사람이 예수님께 돌아가서 감사를 표현하자고 하니까 나머지 사람들이 그 말을 무시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냥 제사장에게로 가겠다. 너는 가려면 가고 말려면 말아라. 아마 그러면서 떠나갔겠지요. 그래서 이 사람 혼자 이제 예수님을 찾아와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사람은 잊지 않았던 거예요. 자기 자신이 이방인으로 개 취급을 당하면서 살아왔던 것, 게다가 나병까지 걸렸으니 더 더러운 존재가 되어서 정말 인간답지 못한 삶을 살았던 과거를 기억하는 겁니다. 그와 더불어서 이제 오늘 고침을 받았습니다. 나 같은 이 이방인도, 나같이 더러운 존재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께서 나를 고쳐주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니까 감사해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길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돌아와서 예수님께 감사를 표현하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하는 평가를 받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 이 다윗은 늘 기억합니다. 과거의 상태를 기억합니다. 그가 목동이었을 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그를 왕궁으로 불러주시고 왕을 세워주신 것에 대한 기억을 잊지 아니하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의 시 가운데는 늘 이런 고백이 나올 때가 많습니다. 내가 무엇인데 주께서 나를 생각하시고, 내 집은 무엇이간데 주께서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이 고백을 통해서 과거를 기억해내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나아갑니다. 그러기에 때로는 반역자를 만나고 고통스러운 일들을 겪을 때에도 그것이 당연하다고, 그것이 마땅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반역자를 저주하거나 고통스러운 일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는 일을 하지 않고 살아갑니다. 이러한 삶은 성경에서도 우리에게 또다시 당부를 합니다. 우리가 과거에 영적으로 이방인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리고 영적으로 가난한 자고 영적으로 방황하던 자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라고 에베소서를 통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의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런 우리를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으니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감사를 잘하기 위해서는 이제 과거를 기억하는 일과 함께 현재의 감동을 즉각적으로 표현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오늘 예수님을 다시 찾아온 이 나환자는 자기의 몸이 깨끗하게 나은 것을 보자마자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려요. 그리고 나서 그 즉시 예수님을 찾아와서 엎드리며 감사의 표시를 합니다. 현재의 감동을 현재의 감사로 표현한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성령을 소멸치 말라고 당부를 하십니다. 이 말씀은 현재 우리의 영혼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성령의 감동을 즉시로 표현하라는 거예요. 이것을 표현하게 될 때 그 표현이 감사의 기도가 되고 그 표현이 찬양이 되고 노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성령에 민감한 삶이 되는 것이고, 이러한 삶을 우리가 날마다 매일같이 반복을 해나가다 보면 이제 이것 때문에 우리가 자연스럽게 성령이 충만해지고 감사의 생활을 지속적으로 이어갈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왜 매 끼니 식사 때마다 기도를 드립니까? 그것은 현재 주어진 이 밥 한 끼가 감사한 거예요. 매 적어도 하루에 3번은 감사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일들을 해나가는 거예요. 그 일 때문에 우리가 거룩한 사람이 되는 것이고, 그 일로 식기도 3번이 우리를 성령 충만하게 만들고 우리의 감동을 표현할 수 있는 일들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라는 거죠. 더 나아가서 이 감사는 과거를 기억하고 현재의 감동을 드러낼 뿐만 아니라 이제 미래를 열어주는 은혜까지 우리가 누리게 해줍니다. 오늘 이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감사의 표시를 하며 달려온 사람인데 이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구원의 약속을 주십니다. 영혼의 구원까지 허락하십니다. 찰스 스펄전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촛불로 말미암아 감사하는 자에게 달빛이 주어지고, 달빛을 감사하는 자에게 햇빛이 주어지고, 햇빛을 감사하는 자에게는 햇빛도 필요 없는 천국의 영광이 열리게 될 것이다. 그래서 감사는 축복된 미래를 여는 열쇠가 되는 것입니다. 좋은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진 부자 록펠러를 모르시는 분은 없으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이 사람이 그렇게 좋은 신앙을 가지고 회사를 잘 경영했던 사람은 아닙니다. 그도 한때는 더러운 자본가라고 하는 소리를 들었고요. 미국에는 반독점법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반독점법이 생기게 된 이유가 바로 이 록펠러 때문입니다. 그가 워낙에 회사를 크게 키우면서 혼자 다 팔아먹고 이득을 다 취하다 보니까 그런 부자를 통제하겠노라고 하면서 미국이 이 법을 세운 거예요. 그럴 정도로 그는 욕심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43살에 미국에서 가장 큰 회사를 소유했고 53살에는 세계에서 가장 돈이 많은 부자가 되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때까지 그는 행복한 사람은 아니었어요. 돈을 많이 벌었다고 행복한 것이 아니라 그 돈을 어떻게 잘 지켜가야 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 때문에 늘 염려와 근심이 떠나지 아니었던 사람입니다. 거기다가 55살이 될 때 그는 기관지염에 탈모증에 신경병에 위궤양 탈진 등으로 인하여서 결국은 쓰러지고 그의 몸을 정밀하게 진단한 의사가 앞으로 그가 1년을 넘기기 힘들다라고 하는 소견을 내게 됩니다. 하루에 매일같이 $100만 이상씩을 벌어들였지만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걸 그가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는 잠도 못 자고 먹지도 못한 채 며칠을 보내다가 어느 날 밤중에 일어나서 침대 옆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합니다. 어린 시절 하나님과의 약속을 했던 것을 기억을 합니다. 그 어머니는 그가 성장하는 과정에 어떤 일이 있어도 11조를 꼭 드리라고 하는 부탁을 하셨건만 그것을 잊었던 것도 다 기억을 해냅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 다시 회개의 기도를 드리고 이제부터 버는 재산은 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쓰겠다라고 하는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는 벌어들이는 모든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면서 12개의 종합대학을 세우고 12개의 단과대학을 세우고 또 무려 4,928개의 교회를 세웁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금도 뉴욕 시민들이 수도세를 내고 있지 않다고 하는 이야기를 듣는데 그것이 그가 죽기 전에 낸 세금으로 이미 다 지불되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이야기까지 듣게 됩니다. 그런 식으로 그는 모든 재산을 다 사회에 환원하고 그가 세상을 떠날 때에는 그의 모든 재산을 다 정리해서 기부를 했습니다. 이런 그가 세상을 떠나기 전에 남긴 기도가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기도하며 세상을 마감했습니다. 오 나의 하나님, 제 인생의 전반기 55년은 쫓기듯 불행하게 살았지만 지난 43년은 정말 행복했습니다. 그동안 저를 지켜주신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보시는 그 눈으로 제가 저 자신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주셔서 정말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저의 약한 부분을 감싸주시고 건강을 유지할 수 있게 돌보아 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이제는 주님과 먼저 떠난 아내를 천국에서 만나고 싶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록펠러가 아름다운 것은 부자이기 때문이 아니라 감사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예수님을 찾아온 그 나환자가 아름다운 것은 그가 자신을 치료해 주신 예수님께 감사를 잊지 아니하였기 때문입니다. 이 이방인, 이 사마리아인이 아름다운 것은 과거의 자신의 상태와 그리고 그 자신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아니하고 감사를 드렸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인생을 아름답게 만들어갈 수 있는 것은 지난 한 해 동안의 은혜를 감사드리고 더 나아가서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감사하는 삶을 살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돌이켜보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었었고
영적으로 이방인이요 영적으로 가난한 자들이었던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생각컨대 어찌 이렇게 큰 은혜를 받으며 살아갈 수 있을까 싶을 만큼 우리도 여러 가지 죄악과 허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감히 나아갈 수 없는 죄인들이었던 것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께서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사랑을 베푸사 믿음을 갖게 하시고 이 믿음으로 주님을 믿고 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풍성하신 은혜 속에서 이 세상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더불어 천국을 예비하시고 그 천국에 이르는 날 동안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늘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심을 또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또한 지난 한 해 동안에 여러 가지 많은 일들 속에서도 우리를 사랑하사 그 모든 어려움들을 기도하며 신앙으로 잘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을 인하여서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모든 은혜 감사하며 이제 이후로도 계속해서 주실 때마다 느낄 때마다 우리의 감동을 감사로 표현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